그게 계명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이죠.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제도 하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행동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임을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형벌 가운데 그들을 처벌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쯤 갈 때쯤 되면 그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임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자격이 딱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선택하든 버리든 그건 여러분의 자율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에 딱 들어가면 이제는 여러분이 사적 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맞추어가며 살았는지 거기서 여러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이 잔이 피해갈 수 없는 그 같은 운명일 때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면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요 그것이 공적인 아들의 신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시는 그 일, 그게 공적인 거예요. 이 공적인 일 앞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피해가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는 네가 그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같은 용기와 그리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니까요. 그게 공적 신분입니다. 우리 어느 한 인력시장에 한 달란트의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새벽 5시부터 저녁 5시 계속적으로 일꾼들을 순서대로 데리고 가는 한 포도원 농장에 대한 비유를 알지요. 약속이 뭡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약속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처음에 온 사람이 더 받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공적인 관계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가 나와 약속한 게 뭐냐 이거예요. 네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 아니냐 이거죠. 네 것을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공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의 공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단순히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방종하고 마음껏 태만하고 여러분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적으로 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적인 현장에 딱 봉착했을 때는 주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로 여러분을 불렀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어떤 이유였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때 여러분 그와 걸맞는 삶을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제 자신이 경험을 하면서도 인간도 이런데 인간도 공적인 자리에서 이 다른 어떤 사적 관계 즉 나보다 권력이 더 많고 나보다 더 오래 섬겼고 나보다 어떻게 많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공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걸 허락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물론 가슴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분에게 내 자신이 부정적으로 비칠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분이 나를 바라볼 때 이놈 뭐하는 거야? 괘씸하네? 이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목회자로서 내가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라고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있지만 그러나 공적인 신분에 아직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은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겠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버지의 잔인하고 처절한 것 같은 공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 그거를 먹고 마시면서도 여러분이 육신의 생활 속에서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에서 여러분이 행해도 될 수 있는 것 같은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도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위선은 다 벗겨지고 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공적인 관계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는지 드러나게 되겠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버림당하는 비유, 이런 모든 비유들이 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 관계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이 추워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지켜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추워도 어떠한 상황과 그리고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추워의 그 타협이나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여러분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는 여러분이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울 수는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개인적인 관계에 돌아섰을 때는 본의 아니게 제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아픔을 줬다라는 것 때문에 전화가 왔을 때 죄송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는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녀로서는 사랑하지만 종으로서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우리 포켓성 좀 들고 다니듯이 우리 주머니에서 뺐다 꺼냈다 뺐다 꺼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꼼지락꼼지락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자유를 주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 우리 그럴 자유가 있어요. 주님은 그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나 어떤 자유를 주님이 원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뭐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내 손아귀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는 게 아니라 내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그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다 이거예요. 이 자유가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내 육신의 소욕에 대하여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소욕을 성령으로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그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살도록 내가 내 자신을 끌고 가는 이런 자유, 이 자유가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어요. 그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를 억압하는 사랑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실은 뭐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유가 아니라 네가 그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는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네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자유, 그 자유를 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이것이 바로 공적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참된 성도들의 하나의 신앙의 삶이죠. 이 삶을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그리고 한 혈루증 걸린 여인 그리고 한 딸이 죽은 딸을 두고 있는 한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이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비교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급박해야, 사람이 절박해야 하나님 앞에 나오죠. 사람이 가장 절박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공경에 빠질 때가 가장 절박합니다. 자녀가 죽음에 처하면 가장 절박하고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면 가장 절박하죠. 내 자신이 병 걸려서 죽게 되는 것도 실은 절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녀보다 더 절박한 건 실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 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절박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수르보니게 이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죽어갔죠. 어떤 한 사람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간질병에 걸리는데 귀신에 들려서 간질병 때문에 계속 죽기를 반복하는, 그래서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인성의 가보도 그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남은 아들이 죽게 되므로 그래서 거기서 절박하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박하고, 헤롯의 신하였던 한 사람의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는 그 절박함 때문에 하루 길을 넘어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박한 심정 가지고 토해내지요. 여러분과 제가 절박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절박한 사건을 여러분이 반드시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경우가 아니면 주님 앞에 도저히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라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래야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그래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요. 자녀의 문제를 주님이 타치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태만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꾸만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 아마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겁니다. 부탁하건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제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닥쳐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속이 타들어가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미리미리 다 기도하세요. 미리미리 기도하셔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닥칠 일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그걸 알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명심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회복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괜찮다. 그리고 그거는 따로 안 드려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너희가 부모님께 행해야 될 그와 같은 공약, 이것은 없어도 주 받으신 바 된다.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죠. 이거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신앙은 이거는 괴변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릴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 앞에 행해야 될 것을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우리는 게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은근한 종교적 이익을 탐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재단 앞에 돈만 가지고 오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이거 위선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문제가 더 많지요. 그러면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실은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생각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단지 종교적인 이런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도 안 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이와 같은 하나의 막연한 근거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적인 신앙으로 여러분의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삶의 실천들을 여러분 그를 간과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나는 그것을 내 삶의 이유로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바, 그러나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먼저 우선이고 내가 먼저 추구해야 될 바가 있고 내가 먼저 써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하는 데는 주님 변함이 없는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위선이지요. 여러분 위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막연한 근거 없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갖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중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멸망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속여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가 드려야 될 거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소명을 가지고 선언하는 말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내 삶이 우선인 거예요. 내 자신의 신변이 우선인 거예요. 육신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막연하게 내 영혼을 스스로 위로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여전히 사랑한대요. 주님의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당신의 멸망당할 그 행동을 고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멸망당할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녀가 알지 못하고 행해도 자녀를 향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할 건데 하물며 자녀가 만약에 알고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머니니까 용납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그래도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라고 하면 어떤 부모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넌 내가 그런 아비인 줄 알았느냐? 이놈아 무릎 종아리 걷어. 여러분 채찍질 하지 않습니까? 회초리 들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의 잘못된 생각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여러분 호되게 혼내야 됩니다. 그래야 깊이 박히니까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릇된 길을 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태반한 삶을 살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속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 속에서는 종교적인 관한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정작 갖고 싶고 내가 정작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걸 내가 꼭 주머니에 소주머니에 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했으니까요. 주님 나 사랑하는 거 맞죠? 나도 주님 사랑해요. 왜 스스로 속이느냐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공적인 관계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용납될 수 있어도 그러나 공적인 식물에서는 용납이 안 돼. 너 삶 많이 어렵구나. 너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바쁘구나. 너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그래 충분히 이해한다.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예,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공적인 분이세요. 사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공적인 것들을 우리는 와해시킬 수 없어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주님 생각은 달라요. 주님이 언제 달란트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주님이 언제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이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생각을 인해서 그를 받아들인 적 없지요. 아무리 약속을 주님이 하셨는데 먼저 원 사람이 더 받을 것을 생각하고 돈 더 달라고 할 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주지 않아요. 주님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약속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느냐 이거예요. 왜냐면 내 호주머니 속에서 주님을 꺼냈다 뺐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책임한 권리, 이 무책임한 권리로 말하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내 육체는 뭐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육체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육체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죽어가요.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방법, 주님밖에 없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왜 내 방법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느냐 이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되 그분 앞에서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믿음 갖고 절대적으로 그분께 순종해 나가고 순종했더니 그녀의 몸에 있었던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해결하시는 주님을 왜 속이고 우리 자신의 육신의 삶을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미소이지. 주님은 그걸 요구한 적 없어요. 내게 나와 고침을 받으라 이거예요. 주님은 고치겠다 이거예요. 주님은 해결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딸 앞에서 막 울어요. 그러자 어떤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죠. 야이로라 하는 사람, 자기 딸이 죽은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려줘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들게 하지 마라. 이미 끝났다. 그러나 야이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여러분, 사람들, 환경들, 소리 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끝났어. 야, 모든 건 다 이렇게 해야 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기적, 이적, 역사 그거는 성경의 스토리지 너의 삶의 실제적 스토리는 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따라갑니다. 그거를 잡고 가요. 그거를 잡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정당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비천하고 비굴하고 비열한 거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무릎 꿇고 정직하게 반응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삶 아니냐는 거예요. 왜 비겁하게 비열하게 타협할 건 다 타협하고 이해와 설득과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편을 다 수단 방법 동원해가지고 내가 답을 다 취한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가증스러운 인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거를 내려놔야 주님 앞에 무릎 꿇겠지요. 그 내려놔야 무릎 꿇을 겁니다. 왜? 방법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이 야이로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다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래. 이미 그 생체 믿음상 이 소녀는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 예수님이 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떨어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딸이 죽어있는 그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이제 선언하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고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따르고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소욕의 소리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다보고 여러분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실은 주님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는 주님은 온데가 안 되고 보이는 건 환경밖에 없어요. 그러면 환경이 그다음부터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눈을 감는 순간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눈 감은 거기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빛 가운데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겠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는 이상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는 이상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저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겠죠. 알량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포장지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러나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포장지만 신앙의 포장지를 덮고 있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은 그 포장지 안에 숨어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실상 여러분 자신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에 불과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삶이 존재가 바뀌니까 삶도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내 존재, 내 신분이 바뀌니까 내 삶도 바뀌듯이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야 사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한마디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들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그거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 그를 붙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절박함입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달리 방법을 취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무릎 꿇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위선자는 이런 신앙생활을 그거 무의미하다, 그거 객기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속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의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방식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반드시 공적인 신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저부터 여러분까지 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 다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 품 안에 안겨야 되지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와 같은 우상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하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삶의 우상, 여러분 자신의 어떤 우상, 그 우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셔야 됩니다. 주님께 가셔서 이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의 뜻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 죽어야 알지. 하나님의 나라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권리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권리 아래에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입니다. 공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주인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종된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행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거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집스럽게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총 앞에 우리 무릎을 꿇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외쳐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점까지 우리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여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